사람을 열정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열정도 의지도 감정도 식어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해야 될 일들을 어쩔 수 없어서 처리하는, 단지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단지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수동적인 사람을 미지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점을 잘 파악하는, 그리고 단점과 약점을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보면 어떤 사람, 어떤 대상, 또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또 그 단점을 찾아내어서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에 어떤 조그마한 단점이 있어도, 문제점이 있어, 그것을 그냥 구석구석 살펴서 다 파악하고 드러내어서 교회를 곤란하게 만들고 교회 성도님들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 적성이 풀리는 겁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어디서 오느냐 보니까 그 열정은 그 사람의 비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다, 열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항상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열정이 넘쳐서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서 그 열정으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특징은 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예요. 그 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비전을 가진 사람은 열정이 넘치게 되고, 열정이 넘친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이기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목표를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한 열정에 붙들린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진리라는 사실만 깨닫게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장애물이 있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도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그 안에 있다. 그 열정은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인공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이 갈렙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고백하기를 자기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직도 자기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었어. 그 비전을 이룬 열정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해서 그 땅을 내가 취하겠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주인공 갈렙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85세가 되어서 인생을 정리할 그 시점에 그런 큰 꿈과 비전과 열정에 사로잡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비전에 사로잡히면 뭐가 넘친다 그랬어요? 열정이 넘친다. 비전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젊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 젊은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열정이 없는 사람은 늙은이야. 이게. 근데 이 갈렙은 보니까 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비전에 붙들려 있으니까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갈렙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갈렙의 몇 가지 특징 중에 그는 평생 하나님께 충성했다. 평생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가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동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열정이 바로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에 그렇다. 그 비전 때문에. 오늘 우리 읽었지만 여호수아 1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지금 자기 나이가 85세라 이야기야. 근데 그 85세인데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로부터 45년이 지난 오늘까지 자기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왔고 그리고 그 비전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85세가 되었으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85세는 최고령자입니다. 86세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오직 두 사람만 들어갔죠. 그럼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에 최고의 연령이 65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20세 이상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20세 이상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45년이 지났으니까 65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85세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최고령자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안에 열정이 젊은 장수들 못지않게 펄펄 끓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85세, 여호수아도 나이가 비슷하게 보면 85세인데 이 두 사람이 친구처럼 의지하고 동력자로서 45년을 겪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갈렙이 45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45년 전에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그것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 헤브론 땅, 하나님 주신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지금 들어가서 점령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근데 갈렙은 지금 하나님이 45년 전에 주신 비전이 그 마음 안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붙들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나왔으니 그 안에 열정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이 비전과 열정과 믿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비전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게 되고 내 안에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갈렙이 85세가 되었지만 45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한시도 그 비전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자기가 85세가 되도록 생존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자기를 생존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내가 헤브론을 치겠다. 근데 그 헤브론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험악한 곳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북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약 960m에 이르는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높은 험준한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천년 요새와 같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 자손,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들이 그곳에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무기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귀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젊은 장수들이 더 이상 헤브론을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 강력하니까. 그들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전백패시키는 그런 민족이니까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요새처럼 되어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헤브론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기가 취하러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그 큰 장애물 또 어떤 인생의 큰 걸림돌이 있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장애물이 나타나고 문제가 나타날 때에는 오히려 더 그 안에서 열정으로 전투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땅인데, 하나님 주신 일인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인데, 그러니까 안에서 막 전투가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그래서 나이가 한 60, 70 넘어가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뭐 어떤 큰 변화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험도 하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알아가는데도 별로 흥미가 없고 도전하기보다는 안주하기를 원하고, 이런 현상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나는 나이와 관계없이 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나는 나이가 먹었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열정이 넘친다. 그럼 그 사람은 나이가 85세가 아니라 105세가 되어도 그분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이. 갈렙은 정반대였다. 그는 나이가 85세가 되었어도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붙들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달려온 사람이고, 또 헤브론 땅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병원에 이렇게 이 얼굴이 그냥 시퍼렇게 멍든 사람이 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 제일 젊은 사람이 60대야. 당신은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저는 아파서 들어온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부인이 어디 외출하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한 대 맞았어요. 부인 어디가? 그런데 그냥 그 물어본다고 때렸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 이제 한 70대인데 당신은 왜 이렇게 얼굴이 밤탱이가 되어서? 그러니까 저는요 제 부인한테 밥 달라고 했다가 얻어 터졌습니다. 밥 좀 달라고 했다고 그냥 패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대 당신은 왜 그렇게 눈탱이가 되었어요? 저는 아침에 쳐다봤다고 그냥 맞았어요. 90대 마지막으로 물어보니까 자기는 부인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어요. 아침에 눈 떴다고 그냥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분은 고양이를 키우라 그러는데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갈 때 고양이를 안아야 따라갈 수 있대요. 고양이가 없으면 이사 갈 때 버리고 간다는 거야. 근데 나이가 먹어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눈 떴다고 맞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비록 내 몸은 늙었지만 그러나 내 믿음의 세계, 내 정신 세계는 하나님과 함께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그분이 쓴 책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 책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이 하버드 대학은 낙제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정직을 당하게 되면 학교를 못 나오게 되는데 학교에서 이 정학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벌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학교 근처에 1년 동안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집 근처에서 1년 동안 살아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3의 지대에 가서 1년 동안 살면서 회개하고 근신해야 돼.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해에 이 아시아계 미국인 10명이 낙제를 당했어요. 10명이 낙제를 당했는데 학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10명 중에 9명이 한국이에요. 10명이 낙제를 당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100% 다 아시안 계열이고 그 10명 중에 9명이 한국 계였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에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학생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이 낙제를 당한 한국계 9명은 하버드 대학에 들어오는 것은 목표로 삼았지만 하버드 대학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생의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단지 학교에 들어오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장기적인 비전이 없으니까 자기가 여기서 공부하고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헌신할지, 공헌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타인에게 유익을 끼칠지 어떤 그런 인생의 비전이 없이 그냥 학교만 들어오니까 학교 공부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학생들 경쟁 가운데서 또 경쟁 가운데서 뒤처지게 되면은 그 안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전투력이 살아나서 한 번, 두 번 쓰러져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낙제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버드 대학에서 발견하고 내린 결론이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더라. 한국계 학생들이. 좀 우리 한국 학생들이 머리가 좋아서 세계 인류 대학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없이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모르면 어떠한 도로도 당신을 목적지에 도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먼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어떤 도로를 가든지 그 도로가 당신을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렙은 85세의 최고령자의 나이를 먹었지만 그는 어느 누구 못지않는 청년의 기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 주신 장기적인 비전, 그것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85세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는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이 85세가 되도록 또 85세 이후에도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가 뭐냐? 그건 로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로더십.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이 로더십이라는 것이 이 영어로 해야 의미가 이게 잘 좀 파악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로더십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끔 하는 거. 그게 로더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100%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100% 인정하는 거. 예수님의 권위를 100%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로더십이에요. 그럼 이 로더십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이 로더십이 뛰어났다. 그래서 갈렙은 보니까 그가 사람에게 성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랬어요.
그 위에 있는 모세에게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모세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로더십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1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래서 자기를 보낸 모세에게 성실했고 또 모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리더가 되는 모세에게도 충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만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도 성실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로더십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다면 사람에게 충성할 수 없고 사람에게 성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사람에게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때 사람에게 성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충성하고 성실할 수 없는 거예요. 갈렙이 훌륭한 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게 로더십이에요. 모세가 갈렙을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에 그는 모세의 지시로 40일 동안 온 가나안 땅을 뒤지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곳의 지형들과 산과 강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의 군사력과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실하게 그 땅을 정탐하고 그 정탐한 결과를 또한 성실하게 보고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성실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 내가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로더십이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위에 세워져 있는 권위에 순종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고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어요. 갈렙이 모세에게 충성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에게 로더십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도 갈렙 자체의 인간성이 성실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갈렙 자체의 인간성이 성실하다면 그런 모든 일에 성실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갈렙이 알았기 때문에 갈렙은 모세에게 성실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세가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할 자가 없고 이스라엘에서는 모세가 너보산에서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를 어디다가 묻었는지 몰라요. 만약에 모세의 시체를 어디에 묻었다는 무덤이 있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몰려가서 모세를 우상 숭배하듯이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모세의 시신을 숨겨버렸다고 이야기하고 그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모세가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갈렙처럼 모세에게 순종하고 그를 성실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충만한 지도자였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 앞에 무릎 꿇었느냐? 굴복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이 나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의 젊은 지도자 250명을 자기 세로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면, 인간적으로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면 갈렙처럼 굴복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일당들을, 그의 가족들까지 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땅을 벌리고 그 사람들을 땅속에 집어넣고 닫아버렸다. 그건 왜 그러냐? 그들이 도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그들이 도전한 것은 모세의 배후의 역사지 하나님을 도전했다. 그 하나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드십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보니까 모세에게 대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홍해 바다의 그 도하 사건을 앞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도전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랬고,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질책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랬고, 뭐 광야에서 뭐 물이 없다든지 양식이 없다든지 힘든 일이 조금만 있어도 전부 모세에게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가 원체 뛰어났기 때문에 갈렙이 순종했다.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갈렙이 모세에게 그렇게 성실하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은 모세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로드십이에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갈렙이 사람 앞에 성실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드십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앞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가 힘들어요. 로드십이 없다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내가 거짓 없이 불순물 없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건 목사님 개인의 말씀이야,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로드십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뭐 꼭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셀 리더도 마찬가지고 여성회장님이나 권사회장님이나 뭐 어떤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사람의 일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아무리 조그마한 질서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거기에 역사에 일어난다. 갈렙의 위대함을 볼 때 모세는 그렇다 치고, 모세는 원체 출중해버리니까, 그렇지도 않지만 모세가 원체 인간적으로 출중해버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니까 갈렙이 거기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성실하고 굴복했다고 할지라도, 근데 갈렙의 또 다른 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45년 전에 광야에서 나올 때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20세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친했겠어요. 얼마나 의지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어떤 친구 못지않게 친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 의지하게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만나서 의논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의지하고 이게 45년 동안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결국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갈렙도 아마 그런 기대가 있을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입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이스라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갈렙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섬직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여호수아를 선택했으면 이 갈렙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었고, 또
여호수아의 말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택한 순간부터 갈렙은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자기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물론 뛰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누가 뛰어나냐, 누가 열등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느냐의 문제다. 갈렙은 그거를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친구처럼 경쟁 관계로 또 서로 돕는 자로 의지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후부터 갈렙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수아 밑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섬기기 시작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능력이 적은 사람이, 나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이, 또 나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또 나보다 어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내 리더가 된다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설사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실력이 나보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스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나보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다면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사람에게 성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로더십,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14장, 우리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친구 사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서로 돕고 의지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완전히 정리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축복하는 위치예요. 그런데 갈렙이 그것을 안 곱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 성숙한 로더십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 돼요. 어떻게 보면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훨씬 훌륭한 인물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갈렙과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여호수아는 갈렙처럼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갈렙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볼 때 갈렙은 85세까지 쓰임 받을 수 있던 이유가 순종의 사람이었다.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이제 그 정탐꾼 사건이 나오죠. 13, 14, 15 계속 그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신명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도.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정탐 사건에, 가나안 정탐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갈렙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요. 성경이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 우리 신명기 1장 3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냐?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이다. 우리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믿음은 뭘로 증명이 되느냐?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입술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증명이 된다. 순종으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순종이 가능한 것이고,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은 순종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순종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길이 없고 다른 것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순종으로 믿음을 시험한다.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이 갈렙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갈렙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됐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 최고의 찬사가 뭐냐? 누구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최고의 찬사예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말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내포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다. 이 말은 그는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다.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다. 뭐 갖다 붙이는 대로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헤브론에 살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흉년이 들어버리면 남부 지역, 특별히 이 남부 지역은 흉년이 안 들어도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우리 갔다 왔지만 온전히 사막,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근데 그 흉년이 들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가족들이 굶고 자기도 굶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단이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나일강을 통해서 많은 소출이 풍부하니까 그곳에 가면 먹고 살 길이 있을 거야. 비록 우리 가족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가서 막노동을 할지라도 우리 가족 입에 풀칠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가족들, 식솔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그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임했어요. 이삭아,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는 그 음성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민하게 돼요. 제가 볼 때 성경에는 고민한 내용이 없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가족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 주의 종들도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냐? 가족들이 고통을 당할 때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굶으면 금식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되는데 가족들, 자녀들을 볼 때 견디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먹지를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국으로 피난 가는 도중에 하나님 머물러라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 한번 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3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니 가족들이 걱정이 되고 또 가족들을 바라보자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래 머무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가족들의 고통보다도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삭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가족의 문제를 우선시했다면 이삭은 그 아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그냥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삭과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가족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이삭은 가족에 당하는 고통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하나님 관계에 두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통과했을 때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았을 때 그때 진짜 축복을 주신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에 농사해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가축을 수없이 많이 정식시켜 주시고 노비를 많게 하셔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큰 거부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리튼 포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 서아프리카 다카라는 도시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프랑스에서 온 선교사님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다카에 선교로 온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안식년도 없이 이분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충성한 그런 아주 신실한 선교사예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리튼 목사님의 일행 중에 한 분이 불쑥 그 프랑스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10년 동안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그건 좀 굉장히 신뢰되는 말씀인데, 신뢰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야기하다 보니까 툭 던진 거죠. 그랬더니 그 프랑스 선교사님이 2명이다 이랬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리튼 목사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또 불쑥 이렇게 말을 던져버렸어요. 10년 동안 단 2명이라고요? 그럼 도대체 여기에 왜 계신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 갈수록 이 선교사님에게 이제 참 상처가 되는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무례한 질문에도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리턴 목사님이 훗날 자신이 책을 쓸 때에 이 프랑스 선교사를 만나서 나누었던 그 대화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리턴 목사님이 진정한 순종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게 돼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진정한 순종이란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뜻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이삭이 그 아래 있으면 가족들이 먹을 것이 고통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래 머무를 수가 있었어요. 갈렙은 순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을 이야기할 때 그는 순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50% 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90% 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100%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자꾸만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순종하지. 저 사람은 50% 순종한다면 나는 55% 순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나아. 저 사람은 10% 순종하는데 나는 90%나 순종하고 있어. 저 사람과 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야. 나는 대단한 순종가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상대적으로 평가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절대평가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평가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절대평가예요.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필요 없다. 너는 100% 순종하느냐? 100%. 99% 순종.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100% 순종하느냐? 온전하게 순종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이 온전한 순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갈렙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100% 순종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00%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네. 여호수아 1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온전히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50% 순종했으니 내가 많이 순종했다.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위로를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에는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나 99% 순종했어. 내 자신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1%가 부족한 거예요. 물이 몇 도에 끓는 거죠? 100도에 끓는다. 99도까지는 끓지 않아요. 거의 1도가 더해져야 물이 끓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의 역사는 99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백도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에 이런 큰 애기 머리만한 혈궤가 달린 자매가 있었어요. 이게 신경을 누르고 혈관을 눌러서 피가 통하지 않고 이 자매가 곧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던 자매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거를 수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수술하면 자는 수술 중에 죽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매가 죽어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힐링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참여했어요. 그 자매님이 그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힐링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를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우리 질병도 예수님 다 치료하시고 우리 저주도 예수님 다 처리해 버리시고 우리 가난 문제도 처리해 버리시고 우리 죽음 문제도 다 해결해 버리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자매님이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혹이 있지만 마음이 자유롭게 되어버려요. 그 마음속에 나는 치료받았다 이런 확신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관계자에게 가서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혹이 이만하게 달린 상태에서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저는 이 혈궤 이것을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1년이 흘러서 1년 후에 그 힐링 컨퍼런스가 또다시 열렸어요. 그것이 왔는데 이 자매님이 1년 만에 또 간증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에 아기 머리만한 혹은 여전히 달려있어요. 3년째 또 참석했어요. 3년 또 간증했어요. 하나님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치료했습니다. 여전히 혹이 달려있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관계자가 찾아와서 더 이상 간증 못하겠어요. 당신 혹이 여전히 있는데 간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놀리지 마세요. 사람들 기만하지 마세요. 더 이상 간증을 못하겠어요. 이 자매님이 호텔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이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저를 치료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이 혹에 집중하고 저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혹을 제거해 주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 치료했고 그날 밤에 그 혹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고 선포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갈렙이 85세가 되어도 기력이 육신이 낡아짐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열정이 불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한, 온전히 순종한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거예요. 주님은 100% 맡긴 사람에게 100% 책임져 주시고 50% 맡긴 사람은 50%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100% 맡긴 사람을 100% 책임져 주세요. 90% 맡긴 사람을 90%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100% 맡긴 사람에게 100%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100%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힘든 일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해요. 갈렙처럼 여러분 100%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100% 맡기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에 기적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로더십이 축축한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85세가 된 갈렙을 여전히 20대처럼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 거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